할렐루야.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인사합시다.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작년보다도 금년에는 더더욱 좀 배부르죠? 저는 굉장히 배불러요. 한 살 더 먹으니까요. 그래요.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달에 그 인디안들의 그 달력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이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이다. 인디언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이다.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 출발하면서 뭔가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머무는 곳, 정말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얼음 얼어 반짝거리는 달. 1월 달에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음이 얼어서 반짝하는 그런 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심층적이고 그러면서도 자연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임중도훈이다라고 말합니다. 임중도훈.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작년에 굉장히 짐은 무겁고 갈 길이 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20년에는 공명지조다라고 이렇게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뽑았답니다. 공명지조다. 머리가 두 개가 있는 상상 속의 새의 공명조가 한쪽이 죽으면은 또 한쪽이 죽고 마는, 한쪽이 죽어서 한쪽이 산 게 아니라 모두 다 죽고 마는, 상대방이 죽으면은 그리고 결국 자기도 함께 죽는다라는 그런 공명지조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금년에는 공존공생하는, 함께 더불어서 살고 함께 돕고 협력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구 영신예배 때 뽑았던 그런 말씀들 꼭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직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셨으면 오늘 끝나고 뒤에 이 바구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서 가진 게 아니라 뽑습니다. 그러면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으면은 오늘 주신 말씀이다, 금년에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잘 뽑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금년표는 항상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늘 성령님이 주의 영 대신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고 정말 축복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삼위가 계셔서 늘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아버지니까 성부 아버지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인데 뭔가 좀 염이 있고 또 권위가 있고 또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면은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미지를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뭔가 좀 자상해요. 좀 영적으로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참 우리의 성자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오늘 또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 어쩜 우리의 성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가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활동적이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뭔가 힘이 나고 늘 내 곁에 계시면 든든한 그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힘을 주는 그런 힘이 이런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 다 존귀하시고 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성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신 겁니다. 따로따로 역사하심이 아니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성령 하나님만 말씀을 나누면 성령님의 역사를 늘 우리가 기대하고 또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흥분됩니다. 뭔가 아주 설레게 됩니다. 성령님 말만 들어도 항상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늘 감격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독특한 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도록 늘 능력과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과 항상 늘 살아가는 금년 한 해와 그리고 일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지적이세요. 우리 사람이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지적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또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일반적인 공부를 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 지적인 것을 우리에게 충족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판단하도록 그런 판단의 기준도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도 이것일까 저것일까 모를 정도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적인 지혜를 주셔서 결정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혹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성령님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작년에 저에게 그 승용차에는 키가 이제 2개가 있는데 그 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잃어버리면 막 꽤 비싼데 그런데 이상하게 키가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는 이거 있잖아 라고 했는데 그래서 성령 앞에 기도해서 성령님 어디가 제 키가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이 어디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지 않고 그 동선을 그러니까는 동선을 쭉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동선을 따라갔는데 세상에 앞불사 내 승용차 그 운전하는데 바로 밑에 그 밑에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동선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걸 찾아보니까는 그 차 밑에가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우리 사모님하고 종종 그런 일을 잘해요. 뭐가 잊어버리면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막 이렇게 말로 하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갖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어디가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딱 이렇게 그 과정을 가르쳐 줘요. 너 왜 그렇게 정신없어? 좀 이렇게 좀 더 기억 좀 해봐. 그 기억력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셔서 찾도록 하게 한 것을 참 재미있는 우리 성령이신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지적인 그런 지혜가 있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곧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그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자체가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 읽을 때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죠. 이 말씀에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정적입니다. 굉장히 감정인데요. 이사야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에 주의 성령이 근심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심했다는 것, 걱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감정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슬픔을 당할 때는 슬퍼하시고, 괴로움을 당할 때는 괴로워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감정을 늘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항상 기쁨을 갖도록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님이 근심하지 말게 하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를 구원하도록 하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하게 하시고 그것을 알도록 하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도장을 찍었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도장을 찍었는데, 만약에 너희가 우리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 구원도 흔들리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성령님은요, 근심하실 때도 있고 한탄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 있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의 전도자들이 모든 일행들이 아시아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그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아시아권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아시아는 유럽보다도 훨씬 더 굉장히 발전된 그런 나라와 대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아시아권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리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아시아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유럽의 가문인 마게도냐에서 막 누군가 손짓을 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손짓을 해가지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됐고 2000년 전에 곧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 아시아권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의 행동을, 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컨트롤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이 이렇게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지정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됩니다. 지정의가 있다는 것은 인격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성령님도 항상 인격적인 그런 분으로 여러분들이 모셔드리고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유감없이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 성령님이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수월이라는 말은요,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인데 여기서는 지옥을 말합니다. 끝도가 또 없는, 아주 밑에 밑바닥이 없는 그런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정말 블랙홀과 같은 그런 곳인데, 너가 참으로 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설령 수월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주의 영은,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은 늘 자유자재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를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배 밑창까지 내려갑니다. 저
밑창에 내려가면 누구 보는 사람 없겠지?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이 선장으로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합니다. 자는 자여 어쩌미뇨? 주의 영이 찾아가셔서 결국은 그를 깨우게 됩니다. 결국은 배에서 던진 바 돼 가지고 그가 가고 싶지 않았던 니느웨에 3일 만에 가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가, 고래라고 말합니다마는 큰 물고기가 그를 니느웨로 내버리고 말아서 결국은 요나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에레미야 23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무리 숨기려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아시고 늘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늘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때든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새벽에 설령 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새벽인데 또 바다 끝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곳에 있어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기척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든 간에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지구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늘 우리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의 성령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겠다라고 오늘 139편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눕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늘 엄마가 돌본 것처럼 앉고 일어서는 것, 눕는 것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나의 생각까지도 아신 분입니다. 멀리서도 너의 생각을 다 통촉하겠다, 밝히 알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 좋은 생각하는지 나쁜 생각하는지 생각까지도 통촉하신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영은 항상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혀로 말하는 말도 마음속 언어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또 마음속에 있는 그 막 분노 같은 말도, 또 좋은 그런 언어들도 마음속 언어도 우리의 성령님은 아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분, 어디를 가든 또한 어느 때든 간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지정의가 늘 계신 우리의 성령님, 이런 성령님이 나가 믿고 있는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정말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늘 풍족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금년 한 해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 또 어디서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나의 생각도 나의 혀도 말하는 것 다 알고 계시는 마음의 언어도까지도 다 알고 계신 우리의 성령님 고맙습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